네,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 32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뜻을 돌이키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볼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만나러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서를 중간에서 외치고 24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서를 읽고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려서 언약식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성막 짓는 것과 율법에 대해서 그 국가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다 이야기하시고 다 주시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축복까지 주시고 말씀판을 주시고 증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다 완벽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이제 시작하자. 우리 이제 결혼하고 그죠? 결혼식을 하고 새 신랑 새 신부가 새 출발을 하자 하는데 제일 처음 한 것이 바람 피우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바람 피운 것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열이 받쳐가지고 때려 죽인다고 지금 그 장면입니다. 내가 이거 싹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죠? 싹 다 없애버리고 그 중에 한 명 불러가 새로 시작하겠다. 노아 시대 때 했잖아요, 그죠? 물로 싹 다 쓸어버리고 노아 한 가족을 통해 가지고 또 이 많은 백성이 이 땅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생육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응답을 다 받고 한 달도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속히 떠나가지고 그 응답이 더디 온다고. 지난주 우리 그죠? 그 수요일 날 메시지. 배신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응답이 늦게 온다고. 그것도 뭐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일을 못 참고 바람이 나버린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간음한 자라고 표현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거는 뭐냐면은 결혼했는데 약속했는데 깨가지고 나가버린 것을. 그래서 음란하다 이 표현할 때 하나님 이런 표현할 때 제가 너무 이해가 많이 되죠. 내가 음란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내 남편 싫고 남의 남자 좋은 이런 생각으로 오래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이 나라가 전 세계 이혼이라는 문제가 계속 바늘 치게 된 이유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조종을 하고 뭔가가 공격을 하고 뭔가가 데리고 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고 계신 것이죠. 그죠? 왜 이렇게 참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다 듣고 은혜를 다 받고 온갖 기적을 체험을 다 하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그것도 다 보고 피 발라가지고 출애굽해가 홍해에서 죽음을 통과하고 이렇게 했는데 40일 눈에 안 보인다고 40일도 아니죠. 그죠? 잠깐 눈에 안 보인다고 바로 갈아타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내 문제 내가 해결하고 살다 보니까 이 지금 불안과 두려움 빨리 해결해내놔라 이거라.
그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도록 해결해내 놔라고, 그지?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내놔라고, 이렇게 막 말하니까,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한 명이 그 말을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금가락지, 금기고리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조각칼로 해가지고, 뭘 만드는가. 원래 애굽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가 하나님이다. 지도자는 그렇게 내주고, 백성은 좋아가지고, 둘이 쿵짝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파티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뛰놀고, 아, 그렇게 하는데, 모세가 내려와가 아론에게 왜 이런 짓을 했냐니까, 나중에 뒤에 가보시면 아론이 막 거짓말해. 이 지도자도 또 거짓말을 해. 분명히 앞에서 조각칼로 다 했다 했는데, 뒤에 가면 아론이 금고리를 냈는데, 이 백성들이 악해가지고 내한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해서 금을 모았는데, 그 속에서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해. 상태가 많이 이상하죠. 지도자도 이상하고 그 백성들도 분명히 모든 기적을 보고 체험을 했는데도 금방 하나님 앞에 돌아서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리고 눈에 보이는 형상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러 막 갔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십계명 중에 이계명 형상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말씀 다 받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하는 것이죠, 그죠? 말씀을 멸시한 거죠, 멸시. 이걸 멸시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내한테 무슨 말하면은, 예, 만약에 내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그죠? 내일 2시에 만나자, 이러면은, 바로 준비해가지고, 하루 종일 준비가 나가죠, 그죠? 그런데, 내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일 2시에 만나자 하면 뭐 전화도 안 하고 잠적해버리고, 이런,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죽음을 통과해도,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 볼 때, 이래가지고 벌을 받아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안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상 숭배 다 합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보고 다 적용하실 때 나는 이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보시면 그날부터 시달리는 날, 시달리는 날. 내 안에 이런 성정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뭔가를 믿고 의지하고 싶은 강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속도대로 응답을 해줘야 돼. 내가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다 해줘야 돼. 안 하면 뭐, 안 하면 삐지지.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역시 하나님 없네. 다 이렇게 돌아가더라고. 마지막은 하나님 내한테 왜 응답 안 해주는? 없지. 이렇게 대적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 이걸 왜 적어 놓으셨는가? 그죠? 내 속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싶은 속성이 사람에게 다 있어요. 왜 다 있는가 하면 마귀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람한테 경배를 받아먹고 싶어요. 경배를 받아먹고 싶은데 지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하는 것이 영적 세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너 어디가 절하지 말라는 거 형상 만들어가 절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네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녀다. 네가 장차 이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네가 진짜 왕인데 그죠? 가짜 왕한테 가가지고 절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볼 때 내가 막 그거 안 해야지. 안 됩니다. 이거 금방 받아놓고 돌아서 가지고 형상 만들어가 지 손으로 지가 만들어가 지가 조각칼 해가지고 자기가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때부터 뭐라고 진단하시는가 하면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예, 대적하고 예, 고집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백성인 것이죠. 나는 안 그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이 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내가 그러고 내가 그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좋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십자가도 걸지 말하잖아요. 그죠? 왜 형상이 우상화된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저기 하나님 있지 이래가지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큘라 나타나면 십자가 쫙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 뒤에 마귀 있습니다. 마귀가 그 경배를 받아먹고 싶어요. 하나님은 형상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적인 분이라 영이라고 그러셨죠. 그죠?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분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죠. 그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그죠? 느끼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처음에는 믿음 약할 때는 눈에도 보여주고 만지게도 해주고 느끼게도 해주시는데 그거는 잠깐 지나가야 됩니다. 애기들이 그죠? 글자 모를 때는 그림책 보여주고 설명하는데 계속 그림책만 보겠다면 그거는 글을 못 배우는 거라. 글을 배우고 하나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말씀 가지고 거주도 하고 이렇게 성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내 자신의 언약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속 가르쳐줘도 계속 거절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0절부터 10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줘요. 내가 기도한 내용하고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우리 경상도 사람들 싸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싸움 어떻게 해요? 아, 우통 벗으면서 말리지 마라 마.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이제 어디 이렇게 집에 오다가 가시면은 용돈만 드리고 이러면 아이고 뭐 놔둬라 이러면서 하나님 지금 모세한테 딱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말리지 마라 이러면서 내가 막 하는 대로 놔둬라 이러면서 내 패를 막 깝니다.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했다.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싹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모세가 말도 하기 전에 내 하는 대로 놔둬라. 이렇게. 내 하는 대로 놔둬라. 난 이렇게 할 거다. 막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모세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그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모세에게 막말하시잖아요. 막말하시잖아요. 나야 싹 다 죽이뿐다. 뭐 지금 응? 열이 받쳐가지고 지금 어디 이 목이 뻣뻣한 것들이 바람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냐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모세에게 완전히 다 까가지고 보여주는 것이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 하나님도 모세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듣고 모세가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제 하나님이 내 죽인다 말리지 마라 이렇게 모세가 이제 말리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야? 내 좀 말려라. 하나님 모세한테 열이 나가지고 내 좀 말려라 이거 모세가 눈치껏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는 굉장히 점잖하게 표현해놨는데 뒤 신명기서나 민수기가 가보시면은 하나님을 모세가 또 막 조롱합니다. 그래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뭐 다 죽였다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민족이 볼 때 하나님 능력 없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꺼냈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여긴 좀 점잖게 표현해놨죠 그죠?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죠? 저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꺼냈구나. 출애굽 시켰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남들이 욕해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은 남들이 욕해요. 지금 모세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그 큰 조롱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권능이 크고 큰 능력으로 불러내놓고 싹 다 죽이면은 남들이 욕해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꼬면서 막 대드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말리지 마라. 막 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이까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남들 욕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매달리는 거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화 그만 푸시고 화를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 주시고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네, 그대로 하겠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에 따라서 중보자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화를 내리지 않았어요. 모세 참 훌륭하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여기다가 내를 갖다 넣어보시면 되죠. 그죠? 이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그것도 조금 이렇게 먼 해석이죠. 그죠? 이 모세 자리에 내를 갖다 넣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변에 사람 보면은요, 참 때려 죽일 사람 많아요. 아주 더러운 인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정에서 보면은 그거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뭐 저것들을 확 담아 때려 죽이겠다. 하나님 누구를 필요로 해요? 그런 거 말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 화를 돌이켜가지고 이 사람을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자녀 잘못하면 가서 때리죠. 어디 이런 짓 했노? 때리는데, 예, 엄마가 때리면 아버지가 말려야죠. 그죠? 그런데 부부가 쌍으로 애 죽인 집이 있어요. 그 집에 굉장히 불행합니다. 한 명이 때리면 한 명은 말려야지.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내가 또 막 화나가지고 애를 막 때리면 애는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부모가 화를 빨리 깔아주는데 때리는데 막 눈 쳐들고 막 어디는 부모가 이제 이건 때리지도 못하고 죽이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뚜껑 더 열리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엄마가 뭐라 하면은 왜 이러면서 엄마 약 올리면서 동네 막 도망다니면서 우리 엄마한테 막 대들고 우리 엄마 매들고 막 동네 따라다니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그 부모는 애를 죽이지 않아요. 때려, 때려 가르치려 하는데 나는 가르침 안 받아. 막 돌아다니고 이러다 나중에 다 커보니까 그게 참 악한 짓이었더라고요. 부모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이 악한 짓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화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뜻을 돌이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13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원래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굳이 여기다가 이스라엘을 딱 갖다 놨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딱 갖다 놔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곱은 죄인이었을 때 이름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언약의 이름이죠. 언약 이름. 하나님 직접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를 하나님을 기억시키려고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거 딱 내미는 거죠. 모세가. 무엇을 내미는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밀어요.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잖아요. 아브라함 불라가 약속해 줬잖아요. 이삭에게는 생명의 값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네 씨가 하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창세기 22장 17절에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갖다 내미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죠? 누구에게 의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한 기도죠.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성실하신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지키는 그 진실하심에 호소한 것이죠. 모세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화가 났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아버지 화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말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세요. 막 이런 말도 합니다. 그죠?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하죠. 그죠? 아버지 화를 풀기 위해서 모세가 증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별처럼 하늘에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메시아 올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지금 모세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너무 뚜껑 열려가지고 모세 보고만 니 싹 다 죽이고 니를 통해 가지고 데리고 가겠다 하니까 모세가 이거를 계속 약속을 계속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이죠. 우리가 집 전세 계약해가 집에 들어갔어요. 집주인이 와가지고 나가라. 그죠? 계약 기간이 안 된데 나가라. 그러면 뭘 꺼냅니까? 계약서를 꺼내야지, 계약서를, 그죠?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약서를 꺼내가 이 계약서에 근거해서 나는 못 나간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걸 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앞에서 약속 다 했어요. 언약식도 했어요. 그죠? 그거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평상시에 뭐 했다는 거죠? 평상시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모세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겠어요? 평상시에 자기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내용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밀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이 땅을 씨를 이 자손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영원한 기업은 사라지지 않는 유산으로 우리가 일할 곳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어요. 원래면 하나님이 싹 다 죽이고 모세 한 명 데리고 다시 시작하셔도 돼요, 하나님. 그런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제사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권세가 있고 선지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금 대우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죠? 모세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내가 너무 속상하다. 내 말리지 마라. 다 죽인다. 막 그죠? 좀 말려라 이 말이죠. 그죠? 말려라. 나 지금 죽이러 갈 거야. 막 모세는 아버지 마음을 알고 막 하나님이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결정적인 표적을 딱 꺼내가지고 약속 증명서를 딱 꺼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막 뜻을 확 돌이켜가지고 기다리셨네. 그죠?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한 죄를 계속 짓습니다. 지금 내가 영적 전쟁 해가지고 나의 깊은 부분 들어가 보시면은요. 아, 내가 지옥 가서 마땅한 존재구나. 이게 자꾸 깨달아집니다. 그게 자꾸 깨달아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로 덮어주셨다는 그 가치, 값어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피가 내한테 그 값어치가 내 생명만큼 발견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러면 그 사람도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피를 발라줬겠죠. 그죠? 그 누군가가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모세처럼 와서 누군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것이죠. 그죠? 내 자식 죽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가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자가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지금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모세처럼 아버지 심정을 잘 아시려면은 모세가 무슨 사건을 겪었나요? 80년 훈련 받았어요. 40년은 세상 최고의 영광의 왕자의 교육을 받았고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네, 내가 왕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내가 힘이 너무 많아가 좋아가지고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수 있을 것 같다. 자기 능력이 너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하고 완전히 바닥에 내리 꽂혀가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극과 극의 세월을 40년 살면서 무엇이 남았는가. 그죠? 오직 주님 바라보는 거 모세한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찾으러 80년 동안 돌아다닌 것이죠. 그죠? 하나님 찾으러 계속 모세가 80년 동안 주님을 찾아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모세가 깊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면대해도 죽지 않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1대1로 들어가가지고 40주야로 말씀판을 받아오는 깊은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지금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되었고 만나졌고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볼 때 제가 봐도 인간이 봐도 참 사람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구나. 그죠? 그런데 그 지옥 가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천국 가시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이. 내 지금 자는 벌 받아가지고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력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선지자로 제사장을 왕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대언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모세 같은 이런 사람인 것이죠. 그죠? 나중에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지만 우리가 그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 같은 그 심정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던지고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 해결해주고 피를 발라주고 제사를 드려주고 그 인생을 지고 있는 모든 흑암을 꺾어주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언약 가진 자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가지고 자꾸 보여줍니다. 우리가 흑암 꺾으면 그런 게 자꾸 보여줘요. 저 사람은 지옥과 마땅하구나. 나도 동일합니다. 그죠? 내 죄가 지옥과 마땅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 덮어가지고 해결해 주셨구나. 법적으로 끝내 주셨구나. 이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저 영혼이 지금 이런 단계에 왔는데 피 뿌리고 용서해 달라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본 분들이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가문에 저주가 있죠. 예, 가문에 저주 있죠. 없는 사람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저주가 끝났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주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뭐 당대로서 고생 많이 하고 그것도 하나님 능력을 잘 모르는 소리죠. 그죠? 당대든지 후대든지 사대든지 그 모든 저주는 하나님 손에 끝낼 수 있어요.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그저 화를 내리는 그 길을 막아줄 수 있는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언약 가진 자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말씀 볼 때 내가 하는 기도가 뜻을 돌이키는 기도가 되는가? 우리 친정은 대대로 제사 지냈어요.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고 큰오빠 제사 지내고 막 어제 아래도 가서 제사 지내고. 근데 우리 큰오빠가 이제 좀 잘 되고 나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랬거든요. 나 오빠 기도해가지고 오빠 내가 너무 우리 신랑하고 싸움하다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저 인간이 우리 친정 못 산다고 저러나 한해져가지고 하나님 우리 친정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 한번 했더니 우리 오빠 갑자기 잘 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것도 저하고 와가 또 영접기도 하고 아들도 직장 나가게 되고 내 집에 박혀있던 내가 직장도 나가게 되고 물론 자기 회사지만 데려가서 일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사 지냈는데 또 그러는 거라. 내가 조상을 잘 섬겨 이래 됐다는 거. 제가 저 혼자
저거를 막 돈을 확 빼들고 막 죽여버려야 되지. 내가 분명히 기도해가 그래 됐던 처음에는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고 뭐 교회 안 다니까 까먹죠. 또 아들 문제 급해가 저한테 와가지고 영접기도 네가 해라 저쩌고 다 해가지고 해가 애 좋아졌는데 좋아지니까 뭐예요? 조상을 잘 모셨어 그렇다고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내 혼자 생각이 우리 오빠라도 아이고 저 다 지옥 가야 되는 인간들 배은망덕한 인간들 막 내 혼자 그런 생각이 막 나오는데 돌아서 그래도 해놓고 그죠. 그 제가 하나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하노? 그래도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죠?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죄를 죄라고 알고 있는 사람 누군가요? 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오빠는 그게 죄인지 모르고 하는 거지. 그런데 죄를 그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되는? 하나님이 저거를 벌을 내려가 화를 내려가 주기를 하는데 나도 잘했습니다만 주기소 이러면 우리 오빠는 어쩌노? 괜찮아요. 그죠? 그 죄를 아는 내가 피들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그래도 모르고 하잖아요. 그죠?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저게 조상이 줬다고 생각한 저 무지한 생각을 예수 이름을 꺾어달라고 내 혼자 오면서 거기도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오빠 두고 한 20 몇 년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오빠 수준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데 저보고 기도하라고. 제사를 두 형식으로 지냅니다. 자기는 저라고 교회 다니는 동생 둘이 보고 앞에 기도 오해되면 기도시키면 거기서 막 또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니까 또 우리 오빠가 또 그거 듣고 또 좋아해요. 그래서 이모 공존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오빠의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그 마음에 그죠? 때에 맞춰가지고 완전히 구원할 날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하는 것이죠. 제사 지낸 죄, 우상 숭배한 죄 피덮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죄를 아는 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고 그 진노를 거두고 그 화를 복을 바꾸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지금 언약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뜻을 돌이켜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다른 사람도 뜻을 돌이켜서 구원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언약 가진 자가 나의 깊고 어두운 부분 보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옆에 번제 드리셨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을 향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아시게 될 거예요. 언약 붙잡으시고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멈추시고 주님의 화가 주님의 세계에서 복이 되어지는 그 기도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동성으로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하나님 신정국가로 시작하면서 언약서를 두고 아버지 서로 계약하고 또 아버지 말씀 받고 율법 받고 60계명을 받고 말씀의 돌판까지도 받고 아버지 성막을 짓고 제사장이 짓고 제사장이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 제사장이 임직하시고 안식일까지 축복 주시며 증거판을 주시는 아버지 완벽한 일을 끝난 후에 계약식을 끝난 후에 아버지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백성을 보고 진노하시고 아버지 그 이스라엘 모두를 죽이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비밀이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정을 다 들춰내시고 모세와 의논하시고 모세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모세를 아버지 그 의논하고 모세에게 의지한 하나님 그 깊은 관계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진노를 멈추는 기도할 수 있는 언약 가진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저주 재앙과 아버지 대적과 영적 싸움 싸우고 내려오는 저주 재앙이 아버지 피를 발라줄 수 있는 참 믿음 우리 그렇게 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나의 어두운 깊은 부분을 80년 동안 헤매면서 모세가 받았던 그 아버지 고통 가운데 만난 하나님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쓰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권세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이 땅에서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아버지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